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봄도 되고 벚꽃도 많이 폈잖아요. 밖에만 나가면 분위기가 아주 참 좋습니다. 근데 예배당에만 오면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 좀 보고 좀 웃어주시고, 여기 마스크까지 썼으니 자 옆에 은혜 받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설교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좀 깨려고. 우리 영화부실에 가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는데 경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상봉께 있을 때 애기였어요. 1986년생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와요. 애기가 둘이 있어요. 큰 애가 희애린인데 4살이에요. 제 서재실에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색하다 그래. 왜냐면은 이렇게 가끔 얼굴을 봤지만은 분위기가 어색하잖아요. 그냥 서재실에 와서 그 참 귀하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안 어색하다 그래요. 이렇게 몇 번씩 만나니까. 교회도 그래요. 처음에 참 어색하고 막 문턱도 높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먼저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색함을 우리가 풀어나가야죠. 자, 한번 따르겠습니다. 어색하다. 또 한번 따라서 이제는 안 어색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서로 인사도 하고 어색함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시작이 되죠. 또 성례주일, 종려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합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말씀을 선택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이 말씀을 받는 독자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빼앗기도 하고 말 그대로 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누구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냐면은 로마 제국이 핍박을 가하죠. 보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그리고 옛날에 같이 믿음 생활했던 유대 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할례 구원, 어떤 율법을 지키며 법조문을 지키면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보면은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피한 사람도 있고, 옛날로 좀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 익숙한 이들, 희생제사에 익숙한 이들에게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타이폴로지라고 해요.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희생제사는 일종의 모형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보혈의 사건과 구약의 희생제사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아, 절대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예수 보혈을 꼭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의 희생 제물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다.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바라봐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보낸 겁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나니, 원래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걸 쓴 겁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나니 해석 견해가 다양히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10절, 11절을 좀 구약적 의미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막을 딱 보면은, 성막에 쫙 들어가면은 입구에 번제단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물두명도 있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번제단은 말 그대로
제물을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향기롭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향기로운 건 아니죠. 여러분, 짐승을 불러 태우면 냄새가 어떨까요? 향기로울까요? 고약할까요? 고약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어떤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관점의 향기로움, 그런 개념이지 진짜 뭐 냄새가 짐승을 태우는데 얼마나 독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완전한 희생제사를 흠양하시는 그런 개념이죠 보면은. 그 다음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것도 말 그대로 구약적인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 종류가 있는데 그 제물에 따라서 몫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런 게, 번제물은 주로 사람이 못 먹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죠. 그래서 완전 제사,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한 감사, 완전한 희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화목제나 어떤 것은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돌아가는 게 있고, 경배자,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날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번제요 화제로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 화제는 사람에게 가는 게 없어. 전부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 대속죄일날 드리는 번제 화제는 사람의 몫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게 11절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거든요. 보면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4절로 17절에 보면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거나 어느 때는 바르거나,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손가락으로 수송아지 피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 속죄소 동쪽을 향하여 뿌리는 거예요. 이 동쪽 이런 표현을 우리 목회자들이 금요 기도회나 새벽 설교 때 아주 이야기를 잘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동쪽에 뿌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속죄소 전면에 뿌렸다,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렸다, 7번 뿌렸다 했을 때는 땅바닥에 뿌렸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짐승의 피를 위에다 뿌리고 아래에다 뿌린다는 말은 피로서 속죄 받을 수 있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의미하고, 7번 뿌린다는 말은 이 속죄의 완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숫자예요.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가 7번 피를 뿌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짐승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 제사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꾸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으로 끝난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10절 1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절이 나오는데 12절이 핵심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제사함,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이게 죄삭선 사망이라는 그 법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법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 아담 안에서 아담이 정죄받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정죄받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사망의 죄, 지옥의 죄를 사는 방법은 없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 너도 죄인인데 네가 죽으면 뭐하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이 되어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사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보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보혈이 꼭 필요한가?
하나님은 사랑이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버려야 돼요. 의로운 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상도 주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망. 법이야, 법. 하나님이 법을 정하셔놓고 하나님이 위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런 죄인들을 속죄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피로써만 죄 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혈의 피로 사서 그런 말이에요. 건졌다는 말이에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내 몸도 내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왜?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버렸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혈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보면. 성경에서 피는 말 그대로 생명의 근본 근원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피로써 아담 안에 있는 원죄를 모두 다 해결한 겁니다. 죄삭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해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라. 믿지 않는 자, 영접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생명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로 넘어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직접적인 구속의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잖아요. 설령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게 뭐 구속과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받는다고 해서 누가 뭐 재산 받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짊어지신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가 보충하는 고난, 그런 말 아니에요. 완벽한 고난, 완벽한 구속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워. 이게 뭔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선교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적 고난, 선교할 때 희낙낙거리며 맨날 즐겁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요. 복음 전하는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하는 과정에 있는 고난, 어떤 어려움 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용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 지고 갈 남은 고난, 선교적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있다면 남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잘 보시면은 장차 임할 영구한 도성을 기다리는 자, 본향을 기다리는 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찬미의 제사, 옛날 성경 그렇게 나서 똑같은 말입니다. 입술로 부르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구약의 희생 제사와 연결된 의미입니다. 자,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완성됐잖아요. 그럼 짐승이 죽는 희생 제사는 은혜 시대는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구약의 같은 희생 제사는 드릴 필요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희생의 제사가 아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이 찬양,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찬미의 제사뿐만 아니라 16절로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주의 백성들아, 선을 행하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우리 영혼이 일깨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일깨운 지도자들하고도 함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거 다 함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이 말을 함부로 못하는 이야기가 교인들한테 나 섬겨라 이렇게 오해할까 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아, 선을 행하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운 지도자들과 함께하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히브리서 말씀과 제가 가지고 온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합해서 정리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제사함 받은 백성들아,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 말씀의 독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찬양이라고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차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받는 성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니까 잊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재산을 강탈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보혈을 믿는 성도들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내 옆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지만은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의 그대로 막 절기가 될 때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삶의 제사를 드려라는 거예요. 삶의 제사. 손을 행하고 누군가에 나누고 돌보고, 삶의 제사, 희생 제사가 아니라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화를 제가 하나 두 개 준비를 했는데요. 삶의 제사가 도대체 뭔가,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988년 12월 7일 날 이란하고 터키 바로 위에 보면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아르메니아라고. 참 이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나라죠. 지금도 아르메니아는 그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하고 뭐 수시로 싸워요.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요.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요. 수도가 바쿠고. 아르메니아는 나라는 적지만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3만 8천 명이 죽고 부상당한 사람이 10만 명.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건축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선진국은 내진 설계를 거의 다 하잖아요. 보면 후진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번에 터키에도 내진 설계가 없다 보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보면은요.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감동준 사건이 그때 말 그대로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고 그런 거였어요. 보면은. 자, 이때 감동을 준 사람은 누구냐? 어머니의 그 희생 정신이었는데요. 이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는데 아주 젊은 엄마요, 26살 된 스잔나 페트로시안이라고 하는 엄마와 이 4살 된 딸,
가야니가 건물 속에, 허물어진 건물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갇혔습니다. 모녀는 어떤 공포에 떨게 되고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막 갈증이 생기고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어요, 마시고 싶겠어요. 그다음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랬습니다. 그래 막 굶주림 속에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보면 애통해 하면서. 그 순간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젊은 스잔나가 판단을 합니다. 우리 딸을 한번 살려보자. 한번 우리 딸을 살려보자.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지혜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엄마는 어린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자기 몸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아기한테 먹이는 겁니다. 이게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굉장하잖아요. 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들 모녀는 매몰된 지 14일 만에 구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된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엄마의 그 침착한 판단, 딸의 생명을 건지겠다고 하는 그런 거, 오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아,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지만 고난받는 옆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만사형통할 때가 아니라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억해 주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16절에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극한 환경일지라도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이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게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는 게 삶의 제사예요. 삶의 제사. 조금 전에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는 삶의 제사, 희생 제사가 아니라 삶의 제사, 그걸 요구한 겁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경외과 의사이면서 그만 어느 날 검사를 하니까 본인이 폐암이 왔어요. 그리고 이 암이 뇌종양으로 이제 뇌로 전이가 되었어요. 투병 생활을 하는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의사가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에. 전 이 글을 보면서 좀 울었습니다. 감동도 되고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근데 폴은 이 문학적인 의사였어요. 그래서 글을 좀 감동 있게 쓴 것 같아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생물학과 영문학을 공부하고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기초의학을 공부한 거예요. 과학도 공부를 하고 뭐 의학도 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 훈련을 받은 거죠. 보면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여기 신경외과는 주로 뇌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척추 수술도 신경외과로 가는 게 척수가 여기 등에 있으니까 이게 뇌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료하는 이제 의사가 되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전문의가 되어서 이제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암 환자가 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환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는 겁니다. 병상에 있다가 조금 회복이 되면 진료하러 가기도 하고 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극복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꾸만 이 죽기 전에 의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는 죽음을 늦추거나 환자의 건강을 예전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못 살리니까, 병든 사람 예전 상태로 못 돌리니까, 그건 뭐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무너진 환자와 삶이 무너진 가족을 의사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현실을 수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면 당신은 완치를 받을 수 있어,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환경은 절망이야. 그러나 그 상태를 수용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돕는 자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돕는 자다. 본인이 암 환자예요. 폴은
1977년생인데 2015년도 3월 9일 날 죽습니다. 만 나이로 36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말은 이 사람이 마감을 못해요.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감을 하지 못하고 암으로 죽어요. 누가 이것을 막아냐면 폴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내도 의사입니다. 루시 칼리니티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 글을 마감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에필로그는 후기 글은 아내가 써요. 뒷부분도 아내가 씁니다. 왜요? 투병 생활하는 거 아내가 받고 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죠. 저는 오늘 설교와 두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듣는 독자는요,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재산을 강탈당했어요.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합니다. 성도들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극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라, 선을 행하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뭘 주겠어요? 무슨 뭐 재산이 맞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것을 많이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죠. 그럼에도 잊지 말라. 말 그대로 기도요, 붙잡아 주는 거고 격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와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번 고난주일 혹은 부활주일, 십자가 뭐 이런 것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성찬식을 하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아프냐?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주변의 동료, 꼭 아픈 사람만 아닐지라도 정말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극한 환난 중에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그들을 좀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라.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이 점점점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